우찌무라 간조전집 제10권 제2부 여러가지 덕목 네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풀림 말씀방에 앉아서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선생님 책 읽습니다. 읽는 과정 내내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읽어서 유튜브에 잘 올리고 다른 많은 형제들과 자매들과 쉐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내용이 땅에 떨어지는 일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들에 의해서 내용이 선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내용이 더욱더 은혜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선인의 양성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좋은 국회의원을 뽑으려고 떠드는 동안에 나는 늘 하던 대로 나의 작은 힘을 기울여 선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의 일본에서 좋은 국회의원을 얻기는 나무에서 생선을 구하는 것보다 어렵지만, 그러나 적당한 방법으로 하면 선인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인 정치가의 탐색에 열중하면서 가능한 일인 선인을 양성하지 않는 것을 늘 이상히 여긴다. 선인이란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일본에서는 적극적인 선인은 없어졌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는다든가 속이지 않는다든가 하는 소극적 사람들만이 선인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선인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만일 소극적인 면에서 말하면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즉 세상에 별로 죄악시 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죄악으로 자인하고 그것을 기피하는 사람이다. 세상이 요구하기 때문에 사회의 제재가 두려워서 품행을 조심하는 사람은 선인에 넣지 않는다. 진정한 선인은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즉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남에게 베풀려는 생각을 골똘히 하며 그러한 기회를 항상 찾고 있는 사람이다. 즉 지금의 공무원이나 문학가나 증권 거래인이 어디에 좋은 돈벌이가 없을까 하고 항상 몰두하듯이 진정한 선인은 무엇인가 사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특히 가난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거나 도우려고 조바심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목적이 돈벌이에 있듯이 선인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데 있다. 그는 만일 다른 사람이 선을 행할 방법을 그에게 알려준다면 그 사람에게 사례금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다. 이러한 선인을 실제로 양성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요즘 일본인 전체가 의심하는 바다. 그들은 정치가가 될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조금 똑똑하고 돈이 있고 그 위에 법과 대학이라도 졸업하면 그는 곧 애숭이 정치가라도 될 수 있고 그 후에 시일이 지나면 마치 독사의 알이 진짜 독사로 변해서 사람들을 물듯이 그도 진짜 정치가가 되어서 국민에게 해독을 끼치게 된다. 지금의 일본에서 정치가를 만드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다. 그것은 전국 각 대학에서 정치학과가 번성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문학가를 만드는 것도 아주 쉬운 일이다. 문필에 소질이 있고 정욕이 강하기만 하면 요즘의 일본에서는 누구든지 문학가가 될 수 있다. 그의 마음에 서리는 정욕을 있는 그대로만 쓰면 그는 곧 대문학가로서
세상에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박문관은 기꺼이 그를 영접한다. 춘향당은 자진해서 그에게 많은 봉급을 지급한다. 그는 국가에 악을 끼치면서 그의 문명은 전국에 떨쳐진다. 요즘 일본에서는 연애 문학가가 아니면 문학가가 아니다. 그는 깨끗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 탐욕의 사랑을 말한다. 사욕을 겪는 사람이다. 이런 천박한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 근래 일본의 문학가다. 정치가도 만들 수 있다. 문학가도 만들 수 있다. 관리와 회사원은 동서양 대학에서 밤낮 없이 무라히 상점의 담배처럼 제조되고 있다. 사조 정부와 그 교육의 힘으로 만들지 못하는 인물이라고는 없다. 다만 그들이 온 힘을 다해도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적극적인 선인이다. 정부가 온 힘을 다해도 불가능한 것을 나의 미약한 힘으로 가능케 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대담한 말임에 틀림없다. 어떻게 선인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은 결코 법령을 발동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위력으로서 선인이 가능하다면 지금의 대학생이나 중학생은 모두 선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장관까지도 선과는 인연이 먼 것을 보고 나는 근래 일본의 교육가가 선인 양성술에 있어서는 낙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선인만이 선인을 만들 수 있다. 아기는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있어도,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아도, 또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선인을 만들 수 없다. 돼지가 돼지를 낳을 수 있듯이 박사는 박사를 낳을 수 있다. 관리는 관리를 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돼지나 말이 아무리 방법을 강구해도 사람을 낳지 못하듯이 관리나 학자는 아무리 지혜를 짜내어도 선인을 만들 수 없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원칙이요 또한 윤리학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제일 기이한 것은 근래의 일본의 교육자라는 사람들은 이 분명한 원리를 모른다. 돼지로 하여금 사람을 낳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즉 지금의 내각 아래에서 그 교육 아래에서 선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만일 세상에 극단적인 부조리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의 교육가의 몽상이다. 선인만이 선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자기가 선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선인이 아니다. 사회는 모두 부패되었고 나 혼자만은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큰 위선자다. 진정한 선인은 자기의 선하지 못함을 자각하고 이것을 세상에 고백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가 겸손한 사람이다. 단지 겸양을 갖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허심의 사람이다. 자기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인정치 않는 사람이다. 이러한 선인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인이란 세상이 말하는 정의의 사람과도 다르다. 군자라든가 선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대개가 도덕가이다. 즉 세상을 책하기에는 엄하나 자기를 책하는 데는 극히 관대한 사람이다. 마치 오늘날의 사회개혁가처럼 세상의 죄악을 책망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세상이 고쳐진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만일 진정한 선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선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깨끗해지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양 각국의 위대한 선인은 모두 이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다. 루터도 웨슬리도 크롬웰도 글래드스턴도 모두 한때는 참회한 사람이었다. 글래드스턴도
그의 죄를 회개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지사나 어진 사람으로 자처하는 동양인들은 모두 놀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글래드스턴은 물론 첩을 얻었다고 회개할 필요는 없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을 매수해서 그의 양심을 타락시킨 죄에 대해서 고백할 필요는 없었다. 그는 정치가가 참회해야 할 죄를 범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도 참회해야 할 죄가 있었다. 그는 언젠가 그의 가정부를 나무랬다. 그는 이것 때문에 몹시 고민했다. 그는 그 일로 2, 3일간 침식을 잃었다. 그는 그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큰 죄악을 범했다고 생각했다. 만일 한편에 동양의 이토 야카가타 옹을 놓고 다른 편에 서양의 글래드스턴을 놓는다면 이 둘 사이에 놓여진 도덕적인 거리는 동서양의 거리보다도 훨씬 크지 않을까? 자신이 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선인이 아니라면 선인이 선인을 만들려는 데 있어서 자신의 덕으로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진정한 선인은 선을 자기 밖이나 또는 이상에서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선으로 인도하는데도 그를 자기 자신에게로 인도하지 않고 선의 근원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것을 하늘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열애라고 하든지 그것은 별 문제로 하고 어쨌든 사람은 어떤 종교를 가지지 않고는 진정한 선인을 만들 수 없다. 종교 없이는 밀턴도 위고도 워즈워드도 양성되지 않았다. 종교 없이 선 그 자체를 사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 실례를 보기 원한다면 지금의 교육부 교육 정책의 결과가 다시 없는 좋은 예이다. 나에게도 나의 선인 양성법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나에게도 나의 종교가 있다. 그것으로 괄호 열고 나 자신의 덕으로가 아니라 괄호 닫고 다소간 선인을 양성할 수 있었다. 이제 다음에 그 실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다. 오바리의 나고야에서 통지가 왔다. 나의 친구의 통지인데 그에 의하면 그곳의 어떤 여직공이 근래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는 직공인 그녀의 어려운 처지에 만족하고 그녀의 가난한 가정은 확 바뀌어 그녀의 어머니가 몹시 기뻐하며 그녀에게 네가 그렇게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까지도 몹시 기쁘지만 그러나 사람들 이야기로는 불교를 믿지 않으면 극락으로 가지 못한다니 그것만이 걱정이구나고 말하자 그녀가 대답하기를 극락으로 갈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미 극락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 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일본에 몇 사람이나 있을까? 본원사의 주지가 이러한 기쁜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은 이치다니의 교도소에서 온 통지다. 그는 수년의 무거운 징역형에 처해진 사람같이 보인다. 그는 요즘 나에게 편지로 넘쳐 흐르는 듯한 감사를 보내왔다. 소장도 교도원도 그의 회개에 대해서는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는 소식도 다른 곳에서 들었다. 또 같은 편지가 하코다데에서도 삿포로에서도 왔다. 교도소에서 선인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제일 기쁜 일이다. 그도 인간이요 나도 인간이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다. 그 다음은 첩 생활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람이다. 그녀는 얼마 전에 나를 찾아와서 옷소매를 쥐어짜며 그녀의 마음의 슬픔을 호소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하고 울면서 나의 가르침을 들었다.
사람들은 기생 출신이라고 해서 그녀를 천대할지 모르지만 나는 깊은 경건함으로 그녀를 대했다. 그녀의 죄는 아니다. 그녀를 희롱한 경박한 남자의 죄다. 나는 그녀와 함께 울었다. 전도의 업무에도 로맨틱한 면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은 학생이다. 그들이라고 해서 모두 불량 학생은 아니다. 그들을 제대로 인도하면 그들은 참으로 일본의 장래를 맡길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것이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새로운 도덕을 대하고 나서부터는 그의 마음과 주위의 부패상에 견딜 수 없게 되어 얼마 전 홍고오의 무키오카로부터 우에노 공원 위에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의 더러움이 부끄러워 하늘을 향해 무엇이라고 호소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여긴 그는 이제는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 그 표정과 삶의 목적까지도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다. 요즘 그의 어머니와 만났는데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무개는 요즘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즐기던 연극도 이제는 전혀 안 봅니다. 얼마 전 그에게 너도 이제는 졸업을 하게 되었으니 새 집을 지어줄까? 하고 말했더니 그는 저는 그런 것은 필요 없어요. 저는 졸업만 하면 매달 15원 정도로 지낼 작정입니다. 저는 라고 하더군요. 정말 걱정이에요. 그가 욕심이 없어진 데는 놀랐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욕심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는 진짜 큰 욕심쟁이가 된 것이다. 그는 흔한 대학처럼 회사의 중역이나 정부의 관리가 되어 천만금을 벌려는 욕심을 끄는 것이다. 그는 나라와 인류를 생각한 것이다. 그와 같은 사람이 속속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몹시 불안하다. 그 밖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직공 속에도 상인에게도 많은 신뢰는 많이 있다. 같은 신뢰는 많이 있다. 이래서 나는 나의 양성법으로도 선인을 만들 수 있음을 알았다. 나는 이 사업에 더 없는 쾌락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정치가들이 선거운동 같은 일에 날뛰는 것을 보고 우습게 생각한다. 1902년 7월 성서지 연구. 지금 한국의 그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선거 운동을 하느라고 민주당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 당도 그렇고 아주 야단이더라고요. 참 오늘따라 선인의 양성 이러면서 온 국민이 좋은 대통령을 뽑으려고 지금 이렇게 다들 관심을 가지고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 나쁜 사람은 아닐까? 돈을 이렇게 횡령하지는 않았을까? 무슨 죄에 이렇게 가담하지는 않았을까? 뭐 욕설을 했을까? 뭐 이런 온갖 것들을 막 보고 서로 비난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있어요. 정말 우리는 선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어렵지 않은 일인데 좋은 국회의원을 뽑으려고 떠드는 동안에 우지무라 선생님은 작은 힘을 기울여 선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선량하신 예를 들어서 무엇이 진정으로 욕심을 끄는 것이냐. 세상적인 욕심을 끊어버린 것이 진짜 큰 욕심쟁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치에서는 역시 그 지저분한 것 그것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한국에서도 좋은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정상적으로 공약을 가지고 실천할 만한 공약을 가지고 정말 국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또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정부가 정권을 재창출할지 보수당에서 국민의힘 당에서 정권을 탈취하는 것, 정권을 빼앗아 와야 되니까 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대통령 후보 선거에 나오신 분이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한자로 빨간색으로 적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야단스러운 서로 비난을 하고 무당이 써줬냐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글래디스턴 같은 진정한 크리스천의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겠구나 아직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슬펐어요. 그리고 정치 평론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깨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결국 하시는 말씀들이 자기들도 다 점 보고 뭐 괜찮다. 그런데 너무 심취해서 나라를 이끄는데 지장이 있을까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정말 나는 크리스찬인데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참 슬펐습니다. 뭐 그런 일이 쉽진 않겠죠,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평이 땅에 떨어진 지금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 오후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라. 무엇이든지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을 행하면 결코 손해는 없습니다. 만일 형태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선은 어디까지나 선입니다. 선이 악으로 될 리가 없습니다. 선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선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지 않는 하루는 손실의 하루라고 보아야 합니다. 돈은 벌었어도 선을 행하지 않은 하루는 손실의 하루입니다. 유명해져도 선을 행하지 않는 하루는 타락의 날입니다. 우리는 돈이나 이름을 가지고 미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에 우리를 변호해 주는 것은 우리가 쌓은 선행입니다.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화폐를 쌓지 않고는 우리는 불안에 잔뜩 쌓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선을 행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매일의 장부에 잘 적어야 합니다. 선.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돈을 벌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지위나 훈장을 타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또는 세상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선을 행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선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902년 6월 성서지 연구. 의리와 인정. 의리, 인정이라고 하여 의리와 인정을 동일시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의는 정의이고 리는 도리이며 정은 인정이어서 각기 다르다. 물론 삼자가 모두 사람의 속성이어서 서로 떨어져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는 의이고 리는 리이고 정은 정이어서 서로 다른 것은 명백하다. 의는 딱딱한 것, 리는 찬 것, 정은 따뜻한 것. 그 성질로 보아도 셋은 같은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러면 셋 중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한가 하면 첫째는 정의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이다.
정의는 지식보다도 또 정보다도 귀중하다. 첫째로 정의, 그 다음이 도리, 마지막에 정실이다. 정의는 움직이지 않는 바위다. 명백한 정의 앞에서는 이론도 정의도 굴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도리다. 정의는 즉각적인 데 대하여 도리는 사색적이다. 그러나 도리가 인류의 오랜 경험에 의해서 상식으로 나타날 때에 제일 신뢰할 수 있다. 도리는 정의처럼 절대적 권위는 아니다. 그러나 신앙을 미신으로부터 구별하고 정의를 훈육하여 정의에 복종시키기에는 제일 유력한 것이다. 도리가 작용하지 않는 곳에는 정실이 판을 쳐서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다. 인간은 특히 도리의 동물이다. 문명이나 문화는 인생에서의 도리의 실현이다. 셋째는 정이다. 아름답고 따뜻한 인정이다.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가정과 나라를 만드는 정이다. 그러나 쉽게 달아오르고 제어하기가 힘든 정이다. 정은 인생의 꽃이요 열매다. 생명 그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은 정으로서 단독으로 설 수 없다. 정은 리에 의하여 지배받고 의에 의하여 선다. 정은 부실하다. 변하기 쉽다.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정 같은 것이 없다. 중국의 시인은 노래하기를 행로나는 물도 산도 아니오 오직 인정이 반복하는 데에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하여 정은 자연성이요 리는 수득성이요 의는 신앙성이다. 정의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다. 리의 사람은 수양을 쌓은 사람이다. 의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다. 시인은 정의 사람이다. 철학자는 리의 사람이다. 예언자는 의의 사람이다. 정의 백성은 일본인으로, 리의 백성은 그리스인으로, 의의 백성은 히브리인으로 대표된다. 셋 중의 어느 것이 제일 귀중한가 말하지 않아도 명백하다. 일본 사람은 특히 정의 백성이다. 일본 말은 정을 나타내는 데 제일 적합하다. 일본 사람은 의리와 인정을 구별할 수 없다. 일본인 사이에서는 불인정은 불의이다. 충효 도덕은 정적 도덕이다. 일본 사람은 정을 이기는 것의 위대함을 모른다. 많은 일본 사람은 해마다 정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그러나 이치나 신앙 때문에 죽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일본 사람을 끄는 제일 큰 힘은 정이다. 도리로 설득되지 않고 신앙으로 움직일 수 없는 일본 사람은 정으로 하면 쉽게 변한다. 일본 사람은 신앙의 바위도 아니요 도리의 법칙도 아니다. 아침 해에 향기를 내뿜는 벚나무다. 아름답기는 하다. 그러나 의지할 수는 없다. 아이고, 한국도 정의 나라라고 그 정에 대해서 아예 영어로도 정 이렇대잖아요. 무얼로 번역할 트랜슬레이트 할 단어가 없어서 그냥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나 봐요. 우찌무라 선생님은 일본도 정의 나라다. 정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인들은 우리는 정을 빼면 시체라고 하잖아요. 정이 넘치는 나라니까. 그래서 서로 자기가 정이 넘치는 나라라고 이렇게 강조하나 봐요. 계속 읽겠습니다. 일본 사람에게 번민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일본 사람은 정과 정 사이에서 번민한다. 이르기를 충성하려면 효도할 수 없고 효도하려면 충성할 수 없다라고. 일본 사람의 최대 다수는 인정의 꼭두각시이다. 일본 사람은 바람에 불리는 기어처럼 인정에 희롱당한다. 그들은 도리로서 인정을 이기고
또 정의로 정을 지배하는 기술도 모르고 능력도 없다. 일본 사람에게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대한 민족이 못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정의 민족인 일본 사람은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그러나 정으로서의 사랑을 느끼는데 지나지 않는다. 일본 사람은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들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읽으면 깊이 감동하지만 내 이름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 부모나 처자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읽고는 그저 망연해질 뿐이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자 고륙과 의논도 없이 곧 전도에 종사했던 바울의 행위는 일본 사람이 허용하지 못할 일이다. 일본 사람은 하나님이 왜 용서할 이유도 없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으신지 그것을 모른다. 기독교는 정의에 기초하고 도리에 맞는 사죄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참 하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 모든 위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만인이 회개하게 되기를 바란다고는 해도 그는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람을 돕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이해할 첫째 요소는 정의이다. 정의를 모르고서는 기독교를 알 수 없다. 죄를 모르고서는 기독교의 복음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벌해야 할 사람을 반드시 용서하지는 않으신다고 한다. 그 관념이 강해질 때 죄의 관념이 생긴다. 그리고 죄의 관념이 생겨야 십자가로 달려가고 거기에서 용서의 복음을 만나 기뻐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엄한 아버지시다. 자비로운 어머니가 아니다. 그는 정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요한일서 1장 9절고 한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정의이다. 둘째는 도리다. 셋째, 즉 제일 마지막이 인정이다. 이 순서에 따라서 해결하면 만사는 쉽게 처리된다. 옳은가, 옳지 않은가. 만일 옳다면 고륙, 사회, 국가가 모두 반대해도 이를 따른다. 만일 옳지 않으면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해도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 문제는 간단 명료하다. 이익, 정실,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의 문제다. 정이 움직이지 않는다. 도덕에 의해서 정의의 정도를 걷는다. 설사 그 길이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해도 일본 사람처럼 특히 정적인 민족에게 기독교를 전도함에 있어 우리는 격렬한 반대와 그 결과로서의 고독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엄숙한 정의의 길은 몰 인정의 길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은, 특히 일본 사람은 다른 것은 용서해도 몰 인정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들은 의인을 귀중하다고 하면서 의인을 경원하고 하나님으로 받들어 놓고 멀리서 이를 경배한다. 그 점에 있어서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다. 그들은 정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의의 사람을 피한다. 그러나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이다. 예언자는 모두 의인이었다. 예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정의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모두 거짓 예언자다. 의 아니면 리.
정은 그것을 중히 여겨도 제일 마지막에 듣는다. 이리하여 혼자 하나님과 걷는다. 그가 진짜 크리스천이다. 1922년 7월 성서지 연구. 노동. 날마다 조금씩. 인생의 A, B, C. 조금씩. 그렇다. 조금씩.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은 커다란 세력이다. 하루에 한 치만 파면 1년 동안에 두께 6칸의 딱딱한 대리석이나 또는 화강암의 바위를 꿰뚫을 수 있다. 양쪽에서 하루에 한 자씩 파면 길이 수마일의 터널도 수년 사이에 꿰뚫을 수 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쓰면 10년간에는 3,600페이지나 되는 큰 책을 쓸 수 있다. 인생이 짧다 해도 만일 한 가지 일을 계속해서 매일 조금씩 한다면 죽을 때까지는 큰 사업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매일 조금씩 하는 일의 결과이다. 평범한 사람이 일을 하려면 이 방법을 취할 도리밖에 없다. 게으름을 피지 않고 간다면 천리박도 보리라. 소 걸음이 늦다 해도 라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읊은 대로다. 천재인 히데요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평범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룩했다. 우진주의이다. 우진주의가 소가 걸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주의가 우진주의네요. 매일 조금씩 일하면 산도 평평하게 되고 바다도 마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대로 일하는 것이다. 우주 만물이 된 것도 이런 방법으로였다. 지금은 대활동이라고 부르며 잠재 세력을 동원해서 급히 큰 일을 치르는 것이 유행이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은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좋고 또 가장 확실한 길은 매일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이다. 급히 큰 사업을 생각해내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비가 오든지 해가 나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꾸준히 하는 길이다. 이 방법을 택하면 범인도 큰 학자가 될 수 있다. 매일 한 가지 일을 암기해도 평생이면 큰 역사가가 될 수 있다. 매일 자연물 하나에 주의한다면 평생에는 큰 자연과학자가 될 수 있다. 매일 한 장씩 읽어 3년 4개월이면 성서 전부를 통독할 수 있다. 이것을 평생 계속하면 큰 성서학자가 될 수 있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사야서 28장 10절라고 했다.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가르쳐서 누구든지 큰 학자가 될 수 있다. 조금씩, 그렇다. 조금씩, 매일 조금씩. 대거 전도라고 하면서 일시에 민중을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 급속한 성공을 바라는 것은 미국식이다. 천천히 조금씩 쌓아 올리는 것이 아시아식이다. 조용히 매일 조금씩. 사랑하는 일본인들이여. 1924년 12월 성서지 연구.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저도 이 말씀에 조금 공감하고 저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찌무라 간조 전집 10권을 조금씩 조금씩 하루에 2챕터씩 한 챕터씩 이렇게 읽어서 녹음하고 했더니 10권을 다 읽고 있잖아요. 이것이 주는 이 만족감, 또 이 책을 읽음으로써 제가 얻은 이 성서적인 지식, 또 일반적인 지식, 문학이나 또 정치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지혜, 삶에 가장 필요한 것,
또 저 자신에 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우진주의, 조금씩 조금씩 매일 해나가는 것, 이것에 대해 점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 전 무찌무라 간조 1권을 읽기 시작하기 두어 달 전부터, 그러니까 작년 초죠. 2020년 초부터 성경 읽기를 해서 1년이 되었을 때 저와 그 자매님은 일독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같이 하면서 성경 일독을 함께 마쳤을 때, 우리가 충분히 나누고 했을 때 그 기쁨이 정말 아주 컸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옛날에 배운 건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걸 읽으면 감동했다가 또 얼마 안 가서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 해나갈 때 실력이 느는 것, 사람이 달라지는 것, 체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그 가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느끼시고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의가 먼저이고 도리가 그 다음이고 인정은 그 나중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정치가가 문제가 아니라 선량한 한 선인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가,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의의 사람, 도리의 사람, 인정의 사람 중에 어떤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도전적으로 생각하는 리딩이 되었습니다. 읽는 내용 하나하나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하나가 또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도전이 됩니다. 아버지, 이 귀한 리딩이 다른 분들의 삶에도 질문을 던지고 다른 분들의 삶에도 한번 비춰보는 거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리딩을 듣는 분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들의 삶이 정의가 먼저 되고 도리가 따라오며 인정은 그 나중이라는 확실한 성경적인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도 정이 많은 나라라서 좋은 점이 많기는 하나 감정적이고 설사 조금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자기의 정에 의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의의 사람으로, 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에도 조금씩 조금씩 우진주의, 소가 걸음을 옮기듯이 꾸준히, 그러나 결국 보면 앞으로 나가 있는 그런 삶들 사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